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어보지 못한 꽃 한 송이 제1편 유방암 걸린 여대생과의 만남이 시작되다. 이 글은 2007년도에 손조사님이 쓰신 글인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실 제 방송의 중심축을 이루는 그런 팬들은 손조사님과 어떤 형태로든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때 열렬한 제자였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간접적으로 손초사님이 인제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시기 전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들, 또 그분이 올렸던 글을 읽었던 사람들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다음 블로그를 개설했을 때 그때부터 팬이었던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저를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손조사님의 제자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조사님이 떠나실 때 블로그에 썼던 글과 나무아미타불에 올렸던 카페에 올렸던 글을 다 삭제를 하고 가셔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다지 많지를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손초사님이 한 400편 정도 글을 올리시지 않았나 그 당시 그런 기억이 되거든요. 350 편에서 400 편?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한 5분의 1 그중에 뭐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껏 50여 편을 또 올렸고 그래서 남은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아껴 두었던 그런 내용인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니 왜 요즘은 손조사님 글을 소개를 안 하시냐고 방송을 안 하느냐. 너무나 그리운데." 손조사님에 대한 그리움을 제 방송을 듣고 그 그리움을 달래고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망설이다가 왜냐하면 좀 아끼는 거니까 오늘은 그중에 한 부분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방암 걸린 여대생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사연이 굉장히 길어요. 저하고도 어느 정도 인제 나중에 훗날에 연관이 있었고 그래서 떠올리는 게 기억을 떠올리는 게 솔직히 좀 가슴이 아파서 좀 안 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제 좀 큰마음 먹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2006년 5월 울산의 한 어머니로부터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의 사연을 듣게 된다. 26 살의 어린 딸 자식이 2-3년 전 유방 악성 종양으로 수술을 하였고 항암 치료를 수없이 하였지만 뇌로, 폐로, 골반 부위로 전이가 되어 별 대책 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며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고. 이 모든 것을 부처님의 연으로 돌리고 싶다고 하면서 꼭 만나 주기를 간절히 원했었다. 나는 이분에게 모다라니 사경을 권하기도 하고 가까운 절에 공양물을 올리고 간음 기도를 해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 올렸던 글을 다시 인용해 올려본다. 관음 기도를 권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분에게서 연락이 왔다. 모달한 일을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을 하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단다. 꿈에 어떤 승복을 입으신 분이 아주 맑은 물에 까만 가루가 들어있는 그릇을 주면서 아이에게 먹이라고 했단다. 숯가루가 아니냐고 여쭈니 아무 소리 말고 의심하지도 말며 그냥 아픈 아이에게 먹이라고 했단다. 나는 꿈 이야기를 하는 엄마께 모다란 이를 깨끗한 종이에 정성껏 사경하여 부처님 전에 올리고 간절히 기도를 한 후 모다란 이를 태워 그 가루를 다개물과 함께 아이가 먹도록 하라고 권했다.
아이가 좀처럼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전이가 되는 것은 아빠, 엄마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라고.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부처님의 공부를 배우고 행할 사람인데 절에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무력에 자꾸만 눈이 멀기만 하고 부부의 연으로 애욕의 늪에 빠져들기만 하니 부처님께서는 아이의 몸을 빌려 담진치 삼독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전생에 부처님과의 약속으로 이 생에 태어났을진데 전생의 원은 아랑곳 없이 결혼하여 애옥에 물드는 것을 깨우쳐 주려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며 부처님 법을 배워 전생에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이생의 부부 인연일랑 애국의 사랑이 아닌 부처님 자비의 사랑으로 돌려 서로가 마음을 점검해 주는 부부 도반으로 살아가기를 권했다. 어린 자식의 아픔이 부모의 가슴을 찢어 놓듯이 중생의 아픔 역시 부처님의 아픔이니 부부의 마음이 부처님께 다가가는 만큼 정도에 따라 아이의 병이 자도를 보일 것이라며 이런저런 설명을 해본다. 이야기하는 중에 5층 가정집에서 연락이 왔다. 아픈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만났으면 한다고. 발걸음은 5층 계단을 오른다. 이분이 울산에서 건물을 갖고 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층은 영업장이고 5층이 집이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가봤습니다. 거실에서 아픈 아이와의 만남, 머리를 빡빡 깎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듯이 인사를 하는 여대생 아이, 회색 옷을 입혀 놓으면 영락없는 인품이 후하고 맑은 비구니 스님 모습이다. 아이의 눈은 너무나 맑았다. 아이는 아픈 곳에도 걸림이나 두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빡빡 깎은 머리가 부끄러운 듯 머리를 자꾸만 만지며 수줍어 한다. 아이의 호수와 같은 눈동자에서 나는 관음보살의 눈동자를 볼 수가 있었다. 아이에게 말했다. 님은 부모님이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법문을 전할 사람이라고. 님이 아끼는 그 욕심 덩어리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삼독의 늪에서 건져 올릴지 아느냐고. 님이 아끼고 가꾸어 온 물건들, 여기서는 욕심을 말합니다. 이제는 부처님 전에 공약물로 바치고 이 영혼 세세생생 부처님 법을 배워 많은 중생 건지는 데 쓰여지길 발언하라고 일러본다. 무엇을 보살 마살에 일체 중생을 구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난 회양이라 하는가. 자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재물을 남에게 베풀며 계율을 지키며 모든 고통들을 참고 견디며 수행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한 경지에 들 것이며 절대 평등의 지혜이며 깨달음을 얻는 지혜에 머물러 대자 대비 대사로 이와 같은 무량 선근을 닦는다.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여 모두 청정케 하며 마침내는 지옥, 악의, 축생, 염라왕 등의 한량없는 고통을 영원히 떠나게 하여야 한다. 아픈 아이에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줄 능력을 골고루 갖춰진 사람이라고 경의를 표해본다. 아픈 아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니요. 우린 지금까지 전체의 한 부분 속에 살아왔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마치 몇천 년, 몇만 년의 수명이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고 있지만 죽음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머리 위에 항상 맴돌고 있다. 나에게 생명과 능력이 붙어 있는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해 선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가씨가 머리 깎았다고 주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다만 나의 행동이 올바르고 순수하며 부처님법에 합당한지를 고민하고 고치려 해야 할 것이다. 님의 아픈 육신은 지금은 지옥과 같을지라도 이와 같이 행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하며 머지않은 시간에 이 한 조각의 욕심 덩어리 하나가 큰 일을 해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며 설명을 해본다. 아픈 아이 조금은 이해를 하는 듯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감사를 표한다. 부모에게 아이가 머물 수 있도록 바닷가에 진흙으로 자그마한 토구를 지어 거처를 옮기도록 권했다. 아침이면 관음보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도록 아픈 아이의 손을 잡고 꼭 이와 같이 행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며 5층에서 내려온다. 상가 1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이나 하고 있는데 아픈 아이가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1층까지 내려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며 내려왔다. 부모님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렇게도 빡빡머리 남볼까 두려워하던 아이가 이 어인일로 아래층까지 오다니 아픈 아이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하며 부처님법을 배웠고 그와 같이 행하겠다며 다시 한번 약속을 한다. 많은 밤을 기도했어요.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아무런 확신도 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노래를 위한 희망을 가까스로 겨우 알았었지요. 지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두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신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믿으신다면요. 소망은 미약하지만 그 소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압니다. 당신은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이 믿으시면 어떤 기적을 이루실 수가 당신은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지금 두려움의 시간 안에서 기도는 아주 종종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소망은 여름날의 새들이 가볍게 날아 가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여기에 서서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믿음과 새기는 부처님의 말씀들, 결코 제가 직접 말할 수 있을지를 생각 못했습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원하실 때 그리고 바램은 당신의 두려움들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고통에 의해서 눈이 멀어질 때 그 길을 보지 못하고 그 비바람을 뚫을 때, 즉 인내할 때 작지만 그러한 고요하면서 살아 꿈틀대는 소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희망은 바로 옆 가까이에 있다고요. 위에 글을 올린 뒤
두어 달이 지났을까.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가 그 이후로 치료를 받지 않고도 상태가 매우 좋아졌단다. 그래서 더더욱 신심을 내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는 했었는데 어느 날 또다시 아이가 고통을 호소해 다음날 서울병원에 가기로 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어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천천히 아이의 몸을 씻기는 신기한 꿈을 꾸었단다. 꿈을 깨어 서울 갈 제비를 준비하자 아픔을 호소하던 아이가 이젠 괜찮다고, 아프지 않다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러한 일들을 관음보살님께서 보여주심은 무엇을 뜻함일까?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로지 불보살님께 의지하며 맡기라고 한 것이 아니던가.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오롯이 믿는 마음에서 일어날 뿐이라고.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살. 오늘의 방송은 1편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